부터 에스더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오늘 1장 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0쪽 에스더서 1장 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750쪽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날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9절 마지막에 있는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 문구를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더서를 오늘부터 이제 읽어가게 될 텐데, 에스더서는 10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정말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괴계를 없이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왕후의 자리에 오를 뿐만 아니라 이때를 위함이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정말 민족을 살리는 사람 에스더. 우리 나라 사랑 기도회를 화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를 제가 전했던 적도 있습니다. 에스더, 구약 성경의 룻, 에스더, 아주 그 성경 이름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귀한 인물이죠.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도 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포로기 돌아오고 나서, 그러니까 1차, 2차 포로기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10장 다 이제 읽어갈 텐데, 그래서 쓰여진 연대가 주전 464년에서 436년경에 쓰여졌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에스더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죠,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어서 하만의 괴계로부터 이스라엘 전 민족을 구원하고 오히려 하만이 장대에 달려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읽어가면서 나오겠지만 유대인들, 죄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이 이 아하수에로 왕 때 겪었던 위기, 또 불임절, 살게 되는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을 오늘도 1장에서 볼 수 있어요. 와시대 왕후가 폐위가 되어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택함 받는, 그러니까 에스더가 간택되게 되는 그 계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죠.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남성 우위적인 얘기가 많이 오늘 1장에 나오죠. 왕에게 왕후가 이렇게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일본화시켜서 다른 부인들도 남편의 말을 듣지 않을 게 뻔합니다. 그렇죠?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일본화시켜가지고 와시티 왕후가 폐위가 되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들에게는 뭐죠?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되어지는 일들 속에 왜 술 마셔가지고 주흥이 일어나서 뭐 자랑하고 싶어서 와스디의 그 용모가 보기에 좋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11절 마지막에 나와 있죠.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으며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은데 주흥이 일어나서, 그 10절에 나와 있죠.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술이 7일 동안 잔치하면서 아주 술이 거하게 취한 것 같아요. 주흥이 일어나서, 술 먹고 흥이 일어나서 왕후를 오라 그랬는데,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왕후를 오라 그랬는데 오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자,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물론 주흥이 일어나면도 안 되겠지만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죠. 더군다나 어려운 때일수록 흥청대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넉넉하니까 이 왕이 얼마나 많은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6절 7절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백색, 녹색, 청색, 휘장, 또 자색, 가는 배줄, 대류석, 기둥, 은고리, 매고, 금, 은, 걸상,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 이게 뭔지 아세요? 다 좋은 것들인 거예요. 고급.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도 뭐 어디 뭐 가까운 뭐 현대백화점이 있다. 그럼 거기 가면은 이 재료에 따라서 가격들이 다르잖아요. 좋은 재료, 비싼 재료들을 사용하고, 더군다나 잔도요, 7절에 보세요.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었다. 얼마나 풍부한지, 왕이 내리는 술이 한이 없이 계속 나오는, 풍부한 거예요. 풍부한 거,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풍부할 때 조심해야 돼요. 풍부할 때
있을 때 흥청망청하면 안 돼요. 물론 아끼라는 얘기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넉넉하니까 막 쓰는 거죠. 헤퍼지는 거죠. 귀한 줄 모르는 거죠.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생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뒤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성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성경이 룻기하고 이 에스더서거든요. 이 룻기와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단편적인 사건 하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뒤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와스디 왕후의 폐위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내일 말씀 속에 보면 뭐가 나올까요? 다른 왕후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왕후의 자리를 주소서 이렇게 끝났는데 이제 내일 2장 말씀에 보면 왕비가 된 에스더가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 또 왕의 생명을 구하는 그 모르드게는 누굽니까? 그 에스더의 사촌이기도 하지만 부모를 어렸을 때 잃었던 에스더를 잘 길러준 양아버지나 마찬가지예요. 사촌이면서 양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오늘 배경을 한번 보세요. 수산궁. 이 수산궁, 느헤미야도 수산궁에 있다가 그 전에 우리 읽었던 느헤미야도 하나님 사촌에게, 동생에게, 친동생에게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에 거하는 수산궁.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바사 제국에 4개의 수도가 있었고 오늘 말씀 속에도 나와 있죠. 많은 그 도시를 다스리는데 이 수산궁은 그 가운데 수도 가운데 4수도 가운데 하나고 또 아하수에로 왕은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180일이면 얼마예요? 6개월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36개, 6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그리고 잔치를 합니다. 아주 힘 있다라는 거. 부와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가 3절 4절에 나와 있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도요, 그리스 살라미스 전투에서 다 패한 사람. 이 힘은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정확해요. 검으로 일어난 자는 검으로 망하는 거예요. 힘 자랑하면 힘으로 망하는.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힘 자랑하는 사람인데 오늘 시작이 그거예요. 힘 자랑하는 거죠. 권세 자랑하는 거죠. 자기가 이런데 난 이런 아리따운 아내를 데리고 있다. 자랑하고자 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거 어떻게 열받는 거잖아요. 분해서 마음에 불릴 듯 왕이 명령했는데 자기 말을 왕후가 듣지 않으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왕명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은 듯 하더라. 진노가 마음속에 불 붙은 듯 하더라. 그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취중에 내려진 어명이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흥이 일어나서 내린 어명. 뭐 우리 믿는 분들이야 뭐 술 취해서 사는 분들은 없겠죠. 뭐 요즘에 더우니까 맥주 한 잔씩 먹는다. 뭐 그런 분들은 간혹 제가 듣기는 하는데 뭐 그냥 음료로 마시나 보다. 그냥 그러고 전 넘어는 가지만 이게 실수한단 말이에요. 술 먹으면. 술 먹으면 꼭 주사도 드라마 같은 거나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술 먹고 저지르는 일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뭐 우리나라에도 또 대학에서 무슨 추행 사건 뭐 그러면서도 이게 또 술 먹고 저지른 일이잖아요. 어쨌든 뭐 진위를 따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술이라는 게 사람을 횟가닥 가게 만드는 거라면 이게 조심해야죠. 우리가 건강한 요즘에 얼마나 조심합니까? 뭐 음식도 요즘에 뭐 인터넷이 워낙 발달돼 있어 정보가 발달돼 있어서 뭐 뭐와 뭐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뭐 암을 유발하는 음식 그럼 일부러도 피하잖아요. 그런데 뭐 이 술 이런 중독성이 있는 거나 아니면은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횟가닥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피해야죠. 지혜롭게. 몸에 좋지 않은 음식도 안 먹고 건강 살피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사람은 그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왕도 이 정도예요. 왕도.
그런데 왕만 그렇습니까? 우리 언론에 보면 무슨 뭐 기업가도 그렇고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도 보면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이 술 때문에 망하는 일들을 보잖아요. 우리는 성경은요, 제가 이렇게 읽고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이 다 하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시는 말씀.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마라. 그러나 취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 취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성령에 취해서 하는. 우리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거긴 실수함이 없잖아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것처럼 정확한 게 없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무슨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오늘도 한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뭐 술이야 잘 안 드시겠지만, 술 취할 사람들은 없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림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살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에 이끌려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죠. 해프닝이에요. 해프닝. 술 먹고 주흥이 일어나가지고 명령했, 아내를, 왕후를 술 먹고 자기가 명령했는데 듣지 않았다고 폐위되는 거. 해프닝이죠, 어떻게 보면. 해프닝인데 이 해프닝 속에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와스디 왕후가 폐위가 되어지고 에스더 왕후가 세워주는 계기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각본이 있는 각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각본.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늘 정결하게 하나님 쓰실 만한 삶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준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랑 올 때 맞이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쓰시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문이 닫히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다.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이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늘 깨끗하게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죠. 만용 부리지 말고, 내가 가진 것 힘은 있다가도 없을 텐데 그 힘 자랑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은 힘 없을 때를 대비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요셉의 창고는 7년, 흉년, 충년, 풍년을 준비하면서, 흉년을 때를 준비하면서 살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힘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사람들,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각본이 다 있어요. 술 취하면서 주흥, 성경에 보면은 뭐 이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헤롯 왕도 술 취해가지고 약속해가지고요, 엉뚱한 약속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일도 나타나잖아요. 이게 참 남자들 조심해야 돼. 이 술, 뭐 믿음의 사람들은 뭐 거의 없겠지만, 거의 없을 거라고 제가 보는데, 거의 없겠지만 주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사라고 그러죠. 주사 있는 사람들, 술 먹고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신중하게, 정말 말씀 묵상하면서 신중하게 살아야 되고, 언제나 어디서나 술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늘 가지고 계신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들이 기도하면서 비전의 길을 열어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자녀를 향한 계획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도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시겠어요? 아니,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을 보이면서 믿음의 선조로서 바르게 살아갈 때 바르게 세워져 가는 거죠. 내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들이 있는데, 그러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을 보여야 돼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울. 그러니까 말로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들을 돌이켜보면서, 자녀들이 왜 교회 생활을 하는, 어제 그런 글을 제가 읽었는데, 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 거기에 보면요, 부모들이 잘못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세대가 인구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세상의 풍조의 영향들도 많고 앞서가는 세상의 문화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요, 믿음의 부모들이 잘못돼서 잘못된 영향력 때문에 아이들이 뒤돌아섰다는 그 영향도 있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가면 하나님 물으실 텐데, 너는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냐? 그럼 우리 책임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책임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게 성경은 강조를 많이 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에 걸맞은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믿음 따로 행동 따로의 영향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나 때문에 실족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실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연장면, 야,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믿음에 실족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인데, 내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자녀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런 영향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복된 삶이고 복된 가정이라는, 우리는 늘, 우리가 오늘 말씀 결론 제가 이렇게 내리고 마칠게요. 우리는 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유턴하는 거잖아요. 회개잖아요.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본을 보여야지. 하나님이 나를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빛을 비춰야지, 맛을 내야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안 그러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럼 자녀들이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뭐 예수 믿는다고 별거 없어, 이러면 돌아서는 거죠. 삶의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한 능력, 선한 영향력.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쓰임 받으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취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말씀을 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1000번째 소원의 예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소원의 예물과 또 지난 2달 동안 해외에 나가 계셨다가 또 맥주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들 연락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종들임을 잊지 아니하고 늘 깨어있는 준비된 백성들로 승리케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 가운데에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